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 또 무엄하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계획 이게 서로 다르면 누가 옳을까요? 이런 답을 물으려는 건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렇게 숱한 어려움들을 그렇게 당하고 그 힘든 상황 참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멋지고 기가 막힌 꿈을 꾼 요셉이요. 그 꿈꾸었던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요. 마지막 총리 대신이 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기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정도 되면 그 꿈이 틀렸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럴 법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았다는 거예요. 피아 워십이라는 그 찬양 그룹이요. 찬양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후렴 부분에 가니까 그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는 믿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으신 분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고 옳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옳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신 분이신데 자녀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거짓되고 때때로 실수투성이에 우리 삶을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치실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누가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더라고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더라. 엿보고 있다.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고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마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도전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었어요. 안식일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안식일을 어기면 고발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오직 그거예요. 그들에게 옳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옳은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편 손이 마르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것이었어요. 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묵묵부답.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말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묻는다면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응? 선을 행하는 게 어디에 안식일만 행해야 돼요? 아니요. 안식일 뿐이 아니라 모든 날에도 선을 행해야 돼요. 더구나 안식일은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역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이 무슨 문제가 돼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생명을 구해야 되죠. 성경에서 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힘과 에너지가 손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상실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능력한 상태. 능력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그 능력을 상실한 그 손 마른 사람, 그 손을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가 나쁜가? 지금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올무에 빠진 걸 알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반대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죄인이 되잖아요. 옳다, 그러다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5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완악하더라. 완악하다는 헬라어 포로세이 하는 말인데요.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사람들이 옆에서 아프든 쓰러지든 굶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지니까. 그 마음은 오직 안식일에만 있어요. 어디 안식일을 범하기만 해봐라. 당장 고발해야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줘서 그 기능을 회복했는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오늘 마가복음 3장 앞에 부분만 봤지만 마가복음 3장 그 뒷부분,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안식일의 어떤 규정, 그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서 맨날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씩 막 생기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죠. 오늘 우리 철원군만 해도 만약에 5천 명이 믿는 사람이 막 생긴다면 뒤집어지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포를 주고 그리고 내보내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석방해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사람들 혹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글쎄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삶이란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맥체인 성경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고요.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무 소개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 나무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막의 떨기나무에 대해서 현대의 성경은 가시덤불, 쉬운 성경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공동번역 성경은 벌판에 자라난 덤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막에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라 하기에도 어려운. 제가 류모세 목사님의 시리즈 책 가운데 보니까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열린다 성경의 식물 이야기 편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소돔의 사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과라는 거예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 아라바 광야를 따라 쭉 자라는 이 소돔 사과는요, 사과처럼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따보면 텅 비어 있고 실타래 같은 것들만 잔뜩 들어있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고 실타래 같은 것만 있으니까 자르는 순간 허무해져. 이게 사막 소금나무라, 소금 사과라는 거죠. 떨기나무라,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히브리어는 아르아르 이렇게 말해요. 아르아르. 아르아르라는 이 말은 벌거벗다, 벗겨지다, 가난하다. 혹은 시편 102편 17절에 보니까 빈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시편 102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기서 아르아르를 사용했거든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벌거벗겨진, 가난한, 빈궁한. 자,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기에 이렇게 벌거벗겨진, 가난하고 빈궁한 삶을 살게 될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사람 믿고 자기 육신의 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이 나네요. 제가 포병대대 말씀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교회 그래도 나오는 장병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좀 나와라. 교회는 어떻게 하다 나왔는데, 저는 제 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아주 힘이 있는 그때.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가 보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사람 믿고 자기 육신의 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번역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요. 살떨리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살떨리게 해놨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좀 더 넓혀보면 물질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벌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결과?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대요. 광야에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좋은 일이나 좋은 세상 보는 것이 귀찮고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참 나는 좋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레미야 소개하는 두 번째 나무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두 번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라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잎이 늘 청청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요. 베트남도 이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위쪽은 다르지만 이 밑에 지방 더운 지역은요. 1년에 사모작한대요. 사모작.
그러니까 베고 나면 돌아서 또 심는 거예요. 언제나 맺는 거, 언제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누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느냐, 요 차이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시냇가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들 딴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가 있다면 그들의 그 자신의 부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지식,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능 어떻게 써요?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고 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이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말 하나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여기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한 방 먹이셨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한마디.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우리 맥체인 성경 그 분량을 따라 읽으신다면 어제 우리가 읽었다면 사도행전 7장을 보셨겠지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심해진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남아서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이 있고요. 지금 누가 옳으냐 판단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흩어져야 하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는 6.25 전쟁을 대부분이 겪지 않았지만 6.25 전쟁 때 우리 사실은 이 복음이 이 남쪽보다는 평양 이북이 훨씬 더 복음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럴 만큼 아주 뜨겁게 부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저 북쪽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한 사람들도 있고, 누가 옳다고 말하진 없어요. 교회를 지켰던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영근봉 전도사님, 그 남편 되시는 김철훈 목사님도 역시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새벽 끌려가고 그 길이 끝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이 핍박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무작정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은 단지 도망간 게 아니고요.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빌립 집사님이 있었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흩어졌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 하는 이 말은 디에스파레산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디아스페레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널리 흩트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다 할 때 사용된 디에스파레산이란 이 말의 문법은요, 뭐 좀 어렵지만 3인칭 복수 수동태 부정 과거형이라는 건데 여기 수동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진 것은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으니까. 그러나 단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지고 내 믿음 지키고 그게 아니라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것은 본인의 자의가 아니지만, 그러나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담겨 있다.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복음 전파와 아주 같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여기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어쩌면이란 말은 사실은 빼야 돼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기까지 찾으러 다녀. 마침내 찾으면 너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겠죠. 이걸 가리켜 전도 그러는데, 전도 그러면 벌써 숨이 막히는 현상이 생겨나요. 전도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데서 멀어졌다는 것은요, 단지 지정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사람으로.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가요, 미국의 경우입니다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니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86%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14%를 가지고 나누는데 조직적인 전도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6%고요. 목회자를 보고 나온 사람이 6%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나온 사람이 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친지, 조금 더 하면 친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되겠어요. 멀리 모르는 사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이유는 없어요. 가까운 내 가족부터 돌아보자고요. 내 가족부터. 그리고 좀 더 한다면 내 집 앞뒤 옆에 사는 사람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미국에는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해요. 2 더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수학 이론가는요,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대답을 못해요.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4입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변호사는 2 더하기 2는 하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는 문을 열고 누가 없는가 문을 닫고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런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생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인생이 어디까지?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이후의 삶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어떻게 행했을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어떻게 살아갔든 오늘 우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예요. 나는 튼튼한 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하나님, 지금까지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달려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옳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일주일 나머지의 삶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